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해 주시고 오늘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 힘내고 용기 내고 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교회 설립 11주년 주일을 보냈고요. 지난 수요일은 교회 설립 11주년을 축하하는 자축의 파티를 성도들과 함께 개최하게 됐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잔뜩 음식만 있죠? 주보 아직 못 보셨어요? 예, 주보 보시면 그때 저희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감사로 보냈던 이유가 있는데 지난 1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2006년 4월 23일 엠프레스 호텔에서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 맞이하는 주일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궁금하지 않은 표정들 같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식당입니다.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치앙마이에 있었던 서울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이고요. 지금 이 자리는 엠프레스 호텔 그 맞은편에 보면 이태리 식당으로 아주 깨끗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식당이에요. 식당.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지금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당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5주, 6주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 와서 처음 만난 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태국 쥐를 만났습니다. 세상에나 저는 태국 쥐가요, 쥐가 아니라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자그마치 크기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쥐가. 아니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고양이가 노려보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는 알고 보니까 그게 고양이가 아니라 태국 쥐였던 겁니다. 여기서 처음 만난 게 바로 태국 쥐였습니다. 지금 최복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 5주, 6주 지나서 최복규 목사님이 이런 와중에 다시 치앙마이를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좀 안쓰러우셨는지 교회를 당장 알아보라. 이게 뭐냐? 식당에서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갔던 곳이 바로 무반 팜 스프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어때요? 좋죠?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신 겁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1층은 이렇게 예배당으로 쓰고요. 그리고 2층은 사택으로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간판도 붙이고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요. 정말 천국에 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5주, 6주 정도 그 식당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야, 천국은 바로 여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층 집이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2층 집에 산다는 건 꿈도 못 꿀 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혹시나 한국에서 2층 집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서 2층 집을 산다. 이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자체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목사님이 목회는 한국식으로 해야 잘 된다고 해서 이곳에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끼리 한 몇 주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번은 수요일 저녁 시간인데 저희끼리 이제 예배를 드려요. 아내하고 큰딸하고 작은딸 앉혀놓고 제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작은 놈이 아직 어리니까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거든요. 화장실을 간다고 조르니까 그 애 따라서 엄마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큰딸 혼자 앉아있는데 큰딸이 제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슬금슬금 엄마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설교를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작은 놈이 화장실 간다고 가요. 엄마가 따라가니까 큰 놈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눈치 잡히더니 슬그머니 지도 가는 거예요. 이곳 팜스프링에서 2007년 12월까지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유인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무반환의 태국 사람들이 이제 항의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시끄럽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도 그렇지만 9시 반 예배,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이들이 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 팜스프링 무반환을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그 조용했던 무반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당시에 여기에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 나와보면 주차가 말이죠. 양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참 태국 사람들이 그래도 참을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옮겼던 곳이 이곳인데 보여주시죠. 바로 이곳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요 사진, 아니요. 앞에 사진. 자, 요 사진이, 저희 치앙마이 중학교의 설립 1주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풍선도 달아놓고요, 지금. 설립 1주년 예배인데, 아까 여기 있었던 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주년 때 텅 비었던 그곳이 1년 만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요 조그만한, 여기에 말이죠. 이거 얼마나 더운지. 지금 최 목사님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 셔츠가 그냥 땀에 다 쩔어가지고요. 지금 그리고 설립 1주년 기념 예배 설교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부득이 저희가 옮겼던 곳이 2007년 12월부터 반팍 타사나존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으로 부지를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장소를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임대해서 매주일 실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집은 그대로 팜스프링입니다. 매주일 예배만 여기에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때문에 매주일 아침마다 차에다가 피아노 챙기고 기타 챙기고 그리고 점심에 먹을 만한 반찬들 챙겨서 싣고 오가기를 1년 동안을 하는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상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제가 그때 반팍 타사노존에서 처음으로 갔을 때 목사님이 차에서 막 피아노 내리고 기타 내리고 막 그럴 때 엄마가 저한테 야단쳤다는 거예요. 야, 뭐하냐? 목사님 빨리 도와드리지. 그래가지고 지가 이렇게 도와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때가 그래도 제일 재밌었어요.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2008년 9월에 이 땅을 저희가 매입하고 이후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마침내 2009년 1월 둘째 주부터 지금의 장소로 옮겨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요 기둥 있지요? 요 기둥은 없어졌어요. 근데 요 기둥은요, 요 기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 기둥이 요 기둥이에요, 요 기둥. 요걸 지금 여기를 터가지고 여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요 예배 공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에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11년여 동안 매 주일마다 드렸던 그 예배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매주일 맞이하는 그 예배에 온 성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외람되지만 제 스스로 자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예배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희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예배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이 교회 예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팜스프링에서 드릴 때 처음에는 이 한국적 전통 예배를 따라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묵도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교동문도 낭독을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설립 예배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함께 했던 분들이 교회가 채 6개월이 되지도 않았을 때 전부 다 이 교회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통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고집하여 드릴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잘 못 치는 기타지만 기타를 매게 되었고요. 그렇게 매게 된 기타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기타를 들고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에는 분명하게 호불호가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좋다,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교회 담임 목사가 채신머리 없게 그게 뭐냐, 정신이 없다, 산만하다, 시끄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기타 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기타를 잘 못 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잘 치는 것 같다 하시는 분, 기타를 못 치시는 분이에요. 기타를 못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타를 잘 치는 것 같지요.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 저를 보면 저는 정말 기타를 못 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배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관한 정의가 굉장히 많지요. 원어적 의미로도 예배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부복하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예배에 대한 정의도 많고 예배에 대한 세미나, 예배에 대한 집회, 예배에 대한 모임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의하는,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관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타도 매는 것이고요. 찬양도 4곡, 5곡도 부르는 것이고요. 때로는 한 곡도 부르고요. 예배 전체 순서를 그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예배 참석한다.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물론 뜻이 있습니다만 그 뜻을 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만나면 됩니다. 즉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면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드려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대통령을 만나요. 아무렇게나 만나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기다리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1분 1초가 아마 초긴장 상태일 것입니다. 옷 매무새를 고치고요. 또 고칠 것이고요. 여자분들은 손꼽을 꺼내서 아마 화장을 수없이 고치고 또 고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예배 시작 전에 요 앞에서 잠깐 제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약간의 이 떨림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인도하기 직전에 요 앞에서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 안에 떨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떨리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10여 년 넘게 이 예배를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예배를 아무런 떨림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저 매주일 드리는 예배니까 그저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비참하지만 여러분도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형식적인 그 예배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예배 인도할 때나 설교할 때 보면 하나도 안 떨리는 것 같대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 무진장 떨거든요. 떨리는 모습 지금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보시죠. 못 보시죠. 엄청나게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떨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지금 치앙마이 대학교 컨벤션 홀에서는 태국 전역에서 모인 캄왕 처치, 즉 힘이라고 하는 교회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약 한 2, 3천 명이 참석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박 목사님하고 함께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노아팀 때문에 졸지에 그 무대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교회학교 시간에 제가 틀어드렸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박수를 하나님만 병원도 되죠. 제가 감동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이 땅을 파송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국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오히려 어제는 저 무대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야, 내가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태국의 선교사가 더 필요할까?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태국 사람들의 그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태국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아왔고요. 오늘도 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놀랐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여기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것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저를 인도한 쿤맴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이 태국의 희망이군요. This is hope of Thailand. 그 정도는 제가 영어로 할 수 있거든요. 이곳이 태국의 희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진지함이 이들의 이 열심이 태국 전역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끄한테 얘기를 했더니 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런 기가 막힌 집회도 열고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왜 태국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되지 않는가? 200년 동안 200년 전에 이미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1%밖에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짜 목사님 행사는 행사예요. 행사는 행사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사에서 도전받던 수많은 태국 사람들이 확산시키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열정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태국의 소망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태국이 희망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만나가시고 바랍니다. 이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든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찬양이 길다, 기타 소리가 시끄럽다, 아니다라가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에 대하여 빗나간 관을 갖는 4가지가 있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관한 잘못된 관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예배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생각 속에는 예배 시간은 1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배 시간은 1시간이 적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긴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짧게 끝내라 말씀하십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이쯤이면 예배가 끝나야 한다는 목표 설정을 다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이 빗나가면 그때부터 안절부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설교를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졸거나 자꾸만 시계를 보면서 딴청을 부립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무지무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사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 오늘 내 설교 괜찮았나 봐. 교인들이 모두 나를 뚫어지게 보더군. 그러자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만 못 봤지 누가 강대상 앞에다 시계 걸어놨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예배의 인도자는 김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의 인도자는 철저하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끝나는 시간은 성령님에게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배에 관한 잘못된 관이 있습니다. 예배는 기념식과 같다는 겁니다. 기념식과 같다. 자, 여러분, 예배 안에 보면 순서가 있지요. 사도신경, 찬양, 설교, 교제, 봉헌, 축도 등등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성경에 입각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이 순서를 통하여 예배가 다 드려졌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해야 예배가 진짜 시작된 것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목사가 축도를 하면 모든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기념식에서 순서가 중요하듯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예배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배가 순서를 중요시 여기는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는 그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애씀과 열정과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기념식과 같지 않다. 세 번째, 예배에 대한 잘못된 관이 뭐냐면 예배는 민방위 교육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갈 수는 없고 가자니 귀찮고 예배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도 그렇지만 이 민방위 훈련 교육은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이 교육이지 절대로 교육이 안 되는 것이 예비군 교육이고요. 말이 훈련이지 절대로 훈련이 안 되는 게 민방위 훈련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잘하냐고요? 제가 예비군 교육을 시킨 방위병 출신이에요. 예. 하이, 예비군들 진짜 말 안 들어요, 정말. 진짜 말 안 들어요. 시작은 될 수 있으면 늦게, 그러나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단 몇 분이라도 늦게 끝나면 아주 큰일 납니다. 불평이 쏟아지거든요. 교육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그게 민방위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배가 민방위 교육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예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 영화 관람 같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지요? 자신은 구경꾼이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목사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배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는 재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를 왜 봅니까? 영화는 재미있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그 발상은 시작부터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나의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재미를 추구하면 영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예배가 진정으로 재미있게 됩니다. 보면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그 영화에 대해서 평론하듯이 예배에 대하여 평론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재미있었느니 없었느니, 오늘 예배가 어땠느니 저땠느니 이렇게 평론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보, 오늘 나 설교 어땠어? 한 번도 제 아내한테 여보, 오늘 나 설교 어땠어?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준비된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에 내 설교에 대하여 평론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영화 구경꾼처럼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요. 떠나라 하고 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환경적으로도 여건적으로도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 순종합시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치앙마이 중학교의 12주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어쩌면 두 번째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가 12주년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단을 쌓았다. 두 번 반복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간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이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갈릴리와 사해의 중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주변보다는 북쪽인 갈릴리가 더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됩니다. 이건 더더군다나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그 땅 지역보다는 북쪽 갈릴리 지역이 더 비옥하고 경치도 좋고요. 기후도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왕에 아브라함이 이사를 할 거라면 아브라함은 갈릴리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훨씬 좋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갈릴리 근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남쪽인 세겜 땅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이 남방은 네게부라 해가지고요, 건조한 곳, 사막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안 좋은 곳으로 아브라함은 점점 더 옮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비옥한 갈릴리를 놔두고 건조한 땅, 안 좋은 땅, 남방으로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곳이 갈릴리가 아니라 남방, 즉 예루살렘 지역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서야 그가 안 좋은 땅을 선택할 리 만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땅 갈릴리 북쪽 지역을 놔두고 안 좋은 땅 남방으로 계속 이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맨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한 것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다 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모래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교사, 무당, 예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성황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황당 그 나무에다가 지성을 드리고 복을 빌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에 모래땅 상수리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그 장소, 성황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바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를 드리고는 8절 말씀에 보면 장막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기게 됐지요. 다시 말하면 이사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치앙마이에 살면서 다 이사 경험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이사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안 좋아서 이사를 한다거나 뭐 또는 더 넓은 집으로 또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한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가만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모래 상수리 나무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쓰였던 장소였거든요. 지금 왜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배타적인 그 성격에 견딜 수 없어 정착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집을 이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 땅을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서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때 정착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정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치앙마이 땅에 왔습니다. 치앙마이 땅에 왔는데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데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모양 내 꼴은 나아지지 않냔 말이에요.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불평 불만이 쏟아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 불평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어떻든지 물설고 낯설은 그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좋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순종은 말씀하신 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건 제가 신방을 가면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그 사람 때문에 예배 참석하기가 불편합니다. 나 예배 안 나가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해요.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오직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환경을 예배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예배하려고 하니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교회 12주년을 향해 가면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했다면 이제는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주일 예배를 아주 철저히 꼼꼼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일 예배를 정말 꼼꼼히 준비하고 그리고 체크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CM 노아팀 때문에 그 태국 집회에 있는 컨퍼런스 갔다가 뭐 햄버거 하나씩 먹고 다시 오니까 교회 오니까 1시가 넘었어요. 제가 사실 아침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또 막 조바심이 나는지요. 그럼에도 하나하나 다 체킹을 했거든요. 이 말씀도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제가 너무 주일 준비, 설교 준비에 힘을 쏟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편하게 해요. 그냥 대충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대충 해요. 그냥 편하게 해요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말 뜻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 목사 아니요.
15년 동안 예배 인도하고 15년 동안 설교하는 사람인데 마이크 잡으면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힘 빼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애쓰고 힘써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도 성도가 변화될까 말까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하라니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그 떨린 마음, 예배 전에 그 떨리는 마음을 잊지 않냐고 망각하지 않냐고 늘 기억하고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결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교회의 설립 목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보를 보시면 아시지요? 잊지 마세요.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설립 목적 첫 번째는 예배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인 거 아시지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인 거 아시지요? 남을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인 거 아시지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겁니다. 제 지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왜 싸웁니까? 예배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예배자로서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요? 자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예배입니다.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백이 이 땅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일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